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줄라이 폴스를 맞이해서 많이 출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출타를 하셨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 있기를,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가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된 선물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유일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 구원을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와 주셔서 음식도 해주신 분도 있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사를 일단 하고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렵게 집을 구해서 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뭐 내 집 산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집 이사 가가지고 기쁜 마음이 하루 이틀 가니까 사라져요. 죄송하죠. 하루 이틀 가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죄송하죠. 예. 그렇게 기쁘다 해요. 이렇게 간사해요 사람이.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딴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사는 게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셨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행복하셨어요? 지금 지더라고요. 행복했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맞아요. 감사할 일이지. 그때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마음을 정말 가장 잘 이해해 줍니까? 그렇든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은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인간이기에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용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들에게 완전하게 용납해 주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이해해 주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섭섭하고 늘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60이 넘은 이 노 부부가 뭐 사진에는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이 노부부가 이혼을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그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어요.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되는 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날개 부위를 찢어서 이 아내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이 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이 변호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다시 화해해서 결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내 되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상해서 상한 이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래왔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난 다리 부위를 유난히 좋아해.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당신은 이제껏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는 당신은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남편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날개 부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꼭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그리고는 싸우고는 화가 나가지고 각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떼내어서 주어도 이렇게 시큰둥하게 그렇게 반응이 안 좋은 걸 보면서 늘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과를 해서 아무래도 이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할머니가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일찍 잠이 깨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에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서 건네준 건데 그 마음도 모르고 내가 늘 뾰루퉁한 얼굴로 이렇게 보여줬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걸 내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이라도 사과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라도 풀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할아버지 사는 집에 가봤더니 남편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꼭 이렇게 손에 쥐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는 남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이 말이 딱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말을 할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이 이야기처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내 가족, 내 배우자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을 만든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먼저 영어로 여러분 보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겠죠. He is everything to me. 그는 내게 모든 것입니다. He is fairest of 10,000 to my soul. 그는 내 영혼의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The lily of valley, in Him alone I see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하며 나를 완전히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저 산 밑에 백합화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가장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영어 가사가 이 부분이 Though all the world forsake me and Satan tempt me sore, through Jesus I shall safely reach the goal. 비록 모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탄이 나를 유혹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안전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필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우리 한번 후렴구만 우리 한번 두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 우리 인생의 행복의 본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그분을 통해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로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회라는 큰 교회당 건물이 있어서 바울이 그 교회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 흩어져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그시티에 사는 성도,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쓰노니. 또 어디 사세요? 디킨슨에 사는 교회에게, 클리어 레이크시티에 사는 교회에게, 버몬트에 사는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다가 연합된 교회로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로 살다가 이곳에 모여서 또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어려움과 낙심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승리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에서 가장 제가 보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이사를 했든지 뭐 집이 어지럽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쫙 보니까 에스더예요. 예, 여러분 생각하듯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늘 노래를 부르고 늘 춤을 추고 집에서는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늘 그렇게 혼자 막 잘 놀아요. 혼자도 잘 놀고 가끔씩 이제 우리 하원이하고 싸워서 문제인데 하여튼간에 잘 놀아요. 막 샤워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에스더가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듬뿍 받으니까 아직까지 어리고 투정도 잘 부리고 어리광도 많이 부리지만 마음만은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인데요. 그분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프리카 자기의 선교지 케냐에 가면은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영상을 다 해서 보여주셨는데 진짜 그 사진에 보면 조그만한 애들이 시커먼 애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막 쫓아오면서 좋아서 유니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유니스 그게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 좋아하는 사람에서 막 그 선교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님 오면 막 쫓아다니면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유니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유니스 애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딱 드는 생각이 저놈이 지금 저 애들이 지금 신발이 없는데 맨발로 막 쫓아오면서 맨발로 다 돌아다니니까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신발을 이거 사줘야지 이 녀석들.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은 저 녀석들 옷이 없는데 내가 옷을 좀 사가지고 옷을 좀 입혀야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유니스 딱 부르면은 저 녀석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선교사님 그냥 좋아서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부르면은 선교사님은 애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창하게 무언가를 기도하지 않아도 거창하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데 너무나 잘 알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선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대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많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어쩌면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제가 한 번도 큰 집 사는 거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2층 집 좀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애들이 크니까 집이 딱 방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괴로운 거예요. 막
떠들고 장난치는 소리 막 들리고,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야, 2층 집에 살면 좀 떨어지면은 내가 좀 거실이라도 이렇게 1층에 또 있으면 조용히 묵상이라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진짜 다, 이 집이 이제 2층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집에 다 이사 오니까 2층 집이고 1층은 안방 있고, 애들하고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정말로 조용한 거예요, 집이. 가복사장이 정말로 조용한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조용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집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우리 에스더가 참, 예? 2층에서 다 계단 타고 내려오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내가 상상했던 걸 이제 매일 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2층에서 계단 타고 탁 내려올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마음이 좋아요, 그냥. 나 이렇게 상상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상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에 이사 오면서 약간 한 가지 염려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했거든요. 사실은 동네가 좀 어떤가 그게 조금 염려가 됐는데, 우리 옆집에 여러분 누가 사는지 아세요? 경찰이 살아요. 옆집이 경찰이에요. 안전 염려하지 마라. 너나 조심해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집 이사하는 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선하신 생각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맡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7절 말씀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어요.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런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God called you to be His holy people.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목사로, 사모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권사가 되고 싶어서, 사모가 되고 싶어서, 집사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얼마 앞두고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 고시 앞두고 안수를 앞두고 있는 그 몇 달 전이에요. 근데 동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동기들도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동기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한 번쯤 다 했더라고요. 과연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게 맞나?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나? 라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은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심각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나눠서 더 심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원해서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동기들에게만 얘기를 나누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 집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이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인데, 거기서 5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5년 내내 이 집이 경매로, 이사 가자마자 경매로 넘어가서 5년 내내 그 집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심적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막 돈 받네 못 받네 이러면서 결국은 돈을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를 받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 토로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부터 대학 시절부터 해서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다니고 그래도 주를 위해 산다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주의 종으로 산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까?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이런 거라면 뭐 지금 넘어가고 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거라면은, 하나님, 저는 목사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토로였어요. 솔직한 토로였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 되는 게 이런 거라면은 저는 목사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큰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그 씨름을 했어요. 막 따지듯이 이렇게 속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저 혼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월요일날 교육자들과 청년들과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면서도 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를 막 하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이 되는 게 이런 거면은 저는 정말 목사하기 싫어요. 목사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참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어떤 청년이 볼을 막 몰고 가는데 그걸 또 뺏겠다고 뒤에서 막 쫓아가다가 청년이 등치였고요. 저는 그때는 더 말랐을 거예요. 호리호리한 내가 그 볼을 뺏겠다고 막 내가 더 빠르게 하면서 쫓아가다가 그 청년도 막 가고 나도 막 뛰어가니까 뒤에서 쫓아가다가 내가 그 청년이 이게 발걸음을 하는 이 발체에 걸린 거예요. 제 발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하면, 갑자기 가속도로 이렇게 같이 달려가다 발이 딱 걸리니까 그 가속도에 의해서 몸이 붕 뜨더니 그만 조금 붕 뜨더니 갑자기 그대로 꼬꾸라져서 제 오른 어깨가 이 그라운드의 땅에 그대로, 이 어깨가 그대로 땅에 처박혔어요. 근데 제가 원래 태권도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태권도 고등학교 때 배우고 납법도 배우고 공집사님 납법도 막 잘하시고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이게 붕 떴는데,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제가 몸을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을 텐데, 그 순간에는 무슨 불가항력적인 힘이 뭐 작용을 했는지 전혀 제가 몸을 가르는 형편이 안 되고, 그냥 뜨더니 확 뭐 날아가는 것 같더니 그대로 그냥 손쓸 겨를도 없이 어깨가 그대로 땅에 딱 처박힌 거예요. 그대로 꽝 하면서 처박힌 거예요. 예, 그렇게 딱 처박히는 그 순간에 어디를 다쳤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오른쪽 어깨가 세동강이 났어요. 딱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제가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또 병원에도 있어야 되고, 병원에 있고 병원에서 목사고시 공부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그랬냐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불만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토로를 하니까, 야 이놈아, 고마해라. 내가 너 목사로 불렀어. 내가 너 쓰고 싶어서 목사로 부른 거야. 수동아, 이놈아, 고마해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한편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한편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이제 바로 며칠 이제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배 목사님과 면접하는 시간인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자네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제 돌아가면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전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이 막혀서 그 당시 이제 어깨가 부러져서 이제 막 수술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자네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물어보는데 이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어렵게 이제 제가 겨우겨우 이제 막 목이 막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후의 목적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드럽게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 확신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